이제 가볼게요. 가서 아까 그 질문 답변을 했죠. 그렇게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2장부터 14장 그러면은 목사님 11장 15절에 나팔 불었는데 그러면 뭐 재림을 하시던지 예수님이 오시던지 해야 되는데 여자와 용은 뭡니까? 짐승 두 마리는 뭐죠? 14만 4천 명이 부른 노래는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어려웠다. 그런데 많은 세미나들을 듣고 많은 책들을 보고 하다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은 뭐냐? 이제 거기로 들어갈게요. 스탑. 11장 15절에서 스탑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읽으세요. 역사의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이게 제가 구두로 한 거라 좀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1장 15절에서 역사는 끝났는데 딱 멈춰놓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거를 12장에서 쭉 하이라이트들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것까지 읽어볼래요? 하이라이트. 제가 너무 좀 옛날스럽게 사극을 써놔서 죄송해요. 무빙으로 바꿀게요. 여러분 무빙 같은 것도 보면은 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지금까지 1화부터 5화까지가 뭐였는지 묶어서 딱 보여주고 6화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내용. 그래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거는 그거 많이 했거든요. 마지막 회 할 때 바로 안 가고 멈춰놓고 지금까지 하이라이트들이 뭐가 있었나를 쫙 한번 묶어서 한 해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요.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생뚱맞은 게 하나도 아니에요. 11장 15절로 멈춰놓고 그리고 12장에서 이 하이라이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하고 딱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11장에서 멈춰놓고서 12, 13, 14장에서 뭘 좀 보여줘. 그 하이라이트도 보여주고 이것저것 보여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이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가 있죠. 그림으로 가 계신 거 맞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돼요. 그래서 12, 13, 14장은 11장에서 멈춘 다음에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 하는 것들을 딱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나팔이 불면서 그 뒤에 장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고 이거를 중심으로 딱 나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얼굴 배우리 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영화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카메라를 여러분 보세요. 카메라를 찍을 때 여기 비쳤다가 우리도 예배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자기 나오면. 그래서 여기 비쳤다가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15장에서는 성도들을 비춰줬고 그리고 16, 17장 카메라를 다시 바꿨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나 보여줬고 다시 또 바꿨어. 19장, 20장에서. 그래서 믿는 자들 어떻게 되나. 그걸 보여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게 제가 얘기한 게 이게 영상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미지로 받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글자로 근데 쭉 써놓으니까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근데 이거를 딱 카메라를 생각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딱 11장의 15절에서 스탑되고 12, 13, 14에서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분 다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지금 계속 바꾸는 거야. 15장 비췄다가 15장 비추는 게 그죠? 15장 비췄는데 15장 뭘 비췄냐? 바로 믿는 자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돌렸어. 16, 17, 18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 다시 카메라 돌렸어. 믿는 자들 19, 20장.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카메라를 생각하면은 무빙을 생각하면 뭐 이런 드라마들 생각하면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그건데 이거를 이제 그리니까 쭉 써놨잖아요. 쭉 순서대로 써놓으니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요 구도를 세 가지 방향의 계시로 가고 있다만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막힐 게 하나도 없다. 너무 쉽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이거 잡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로 읽으면 도저히 뭐지 갑자기? 여자와 이건 또 왜 나오지? 막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근데 요 구도만 잡아놓고 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당연히 스트레이트로 하고 싶었겠죠. 이거 하다가 중간 끝났으면 이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빨리 끝낸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의 계시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세 가지 큰 흐름을 가지고서 읽어나가면 된다. 그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셔서 그럼 이제 그림 다음에 나오는 거. 이제 그 다음 조각 한번 읽어주세요. 좀 더 풀었습니다. 12, 13, 14장은 영적인 세계의 전쟁이
땅으로 이어지는 그 비밀 이따 자세히 볼 거예요. 그 12장을 보여주고 그 양상이 13장, 그 결과가 14장입니다. 그거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것도 읽어주세요. 몇 장 몇 절? 11장 15절. 거기서 그래서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둘째, 셋째예요. 자, 또 읽어주세요. 예, 이거예요.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 근데 이게 어려운 책이다, 뭐 이만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놓은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데 12장을 볼게요. 12장 역사 하이라이트라고 했죠. 자, 12장 1절부터를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이제 좀 유추할 수 있는 구약의 실력이 좀 사실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한 여자가 있네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뭐가 있죠? 달.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자, 이게 뭔지를 제가 정답을 바로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미지들을. 자,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읽어주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전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보안관이 있고. 자, 용이 있어요. 용이 있는데 용은 아까 뭐다라고 말씀드렸죠. 용은 옛뱀, 곧 마귀와 사단이라 이따가 볼 거예요. 근데 그 용이 있는데 이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 용이 이제 온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또 읽어주세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용을 이따가 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단입니다. 근데 이 용이 떨어지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뭐를 끌어왔대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단이 그 루시퍼라고 많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원래 천사장이었다. 천사장이었다. 그리고 천사장이었고 찬양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 루시퍼가 뭐와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교만함 가운데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면서 사단이 됐다. 그게 이제 뭐 이사야서를 봐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 그러니까 사단은요 단수예요. 성경을 보면 항상 단수. 그리고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쫄개들이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끌고 같이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리고 용이, 그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가 해산을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5절까지 읽어주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전으로 만국을 다스리라 한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들보자 앞으로 올려가라. 예, 6절까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니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자, 여기까지 보면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12장 5절에서 이 아이가 누굴까? 또 잉태했던 이 아이를 잉태한 여인은 누굴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자, 여기서는 약간의 구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놨어요. 한번 옆에 거 먼저 읽어줄래요, 요셉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2별이 전하는 꿈, 이스라엘 나라가 이거예요. 이게 우리 전통적인 교단들의 해석자들의 주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이고 잉태한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2별이 저라는 꿈을 꾼 거잖아요.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낳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통로가 됐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용. 이 용이 나타나죠. 그 용이 누구다라는 것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1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다음 자, 용이 내쫓겼다. 그런데 용은 뭐래요? 옛 뱀. 왜 옛 뱀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기억이 있는 상태로 계시록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전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창세기에 나온 그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단수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용은 해석이 정확히 됐어.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우리도 꿰려고 하잖아요, 자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자세히 할게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귀신들도 다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용이 지금 사단이라는 걸 알아요. 그 상태에서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7, 8절. 물론 사단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짓밟혔다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꼬리만 남았고 100% 활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초림하셨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 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머리가 짓밟혔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믿는 자들의 믿음마저 뺏어가려고 발악을 해요. 그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고 내쫓겼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하고 이제 다시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용은부터 가볼게요. 아까 읽었던 제목 그대로 해주세요. 용은 마귀죠. 마귀. 또 읽어주세요. 그 위에인데요. 그 용은 마귀고 아이를 잡아. 예, 이거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아이를 잡아 삼키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은 이게 이제 사단의 위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여러분 왜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단이 막 웃는 장면 나오잖아요.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자기들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신의 머리가 짓밟혔고 우리가 구원할 길이 열렸어요. 그게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결국에 용이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여자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 여자도 광야로 도망하며 흩어졌다. 일정 기간 동안 피난을 갔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보존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여전히 예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점이야. 뭐냐면은 성전 중심의 그게 너무 강해서 예수님이 딱 그래서 깼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전이라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문자 그대로의 사실 그 성전에 집착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근데 지금 원래 있던 성전의 자리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네들은 돈을 모으고 있고 4차 성전을 언젠가 지을 거라고.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거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 사실이고. 그래서 그렇게 성전 중심의 그런 거기에 갇혀버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뭐 미국에도 많이 유태인 게 미국인들이 많이 가 있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게 오히려 보존된 것이다라고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대로 써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용은 누구? 하고 나왔는데 12장 9절을 봤고 우리가 12장 7, 8절을 봤는데 용이 건방지게 거기를 이제 다음 쪽으로 갈게요. 다음 쪽으로 가서 용이 건방지게 예수님이 올라간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러자 미가엘이 나와서 못 들어오게 하고 용을 올라가려고 하고 어쩌라저쩌라 분명하게 싸우다가 결정적 순간에 용의 빗속을 미가엘이 때렸어요. 생명살을 입고 땅으로 내쫓김. 땅으로 내쫓김. 또 꾹쭉 읽어주세요. 용이. 생명살을 입고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 사자들 쫄개들이죠. 쫄개들 사자들. 막 떨어지는데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고 내려와 숫자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하락을 함. 그랬더니 10절 12절 위에서는 하늘을 기뻐하라 정작 괴롭히던 용이 쫓겨났으니까 하늘을 기뻐하라. 문제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야. 죄 가운데 힘들어지고. 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골치 아프게 됐다. 마귀가 마귀가 이제 자기들의 수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왔으니까. 돈을 내어 내려왔으니까 아마 땅이 요란하겠다 하면서 식상이라고 봐. 예. 그래서 이 10절, 11절, 12절까지를 쭉 보시면은요.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게 사단의 별명이야.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들이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천국에 절대 못 가요. 끝났어. 이미 그거는. 근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투가 계속 있는 거고 영적인 전투와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주 무너뜨리려고 해요. 자주 쓰러뜨리려고 해요. 자주 분내면서 우리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아까 본 그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면서 13장으로 가는 거죠. 자, 13장으로 가가지고 그 13장에서 그 1절과 2절도 한번 읽어줄래요? 아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기로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별 12쌍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사람의 기름들이 있더라. 예. 그 짐승은 흑암과 비슷하고 그 발을 금에 달렸고 그 입은 하나에 있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있었더라. 예. 그래서 제가 우선 잠깐 구성을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그렇게 좀 구성을 했어요. 오늘 가급적 조금 간단하게라도 끝장까지 좀 전체 맥락 한번 잡고 가보자.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것들을 살펴보자. 그래서 제가 13장부터 갈 때 조금 이렇게 뭐랄까 13장부터 갈 때 조금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오늘 가보고 그리고 내일 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패턴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이제 최대한 간단하게 놓았어요. 그런 패턴 가운데 가고 있는데 13장은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은 장이에요. 13장부터. 근데 이 할 말을 내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이 맥락만 잡도록 할 건데 여기 보니까 한 짐승이 있어요. 신성 오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그 교재로 가서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용이 이렇듯이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에다가 예, 권세를 주죠. 주는데 그 짐승의 몸을 보니까 666 그렇죠. 666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숫자가 새겨져 있음. 마지막 때 1대 나팔 불기 직전에 이상에게 경계 안 하면 주디. 절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안 하면 다시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안 그 하면 다 죽는데 그때 바로 순교자의 수가 이때 차는 거예요. 마지막 순교의 기회입니다. 이 맥락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13장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사단은 엄청난 모방 욕구가 있어요. 죽도록 따라요, 하나님은. 자기가 막 절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다 줄게. 왜? 하나님이 절받는 분인데 자기가 절받고 싶은 거야. 사단이 엄청나게 끝까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한테도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자기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이 용이 짐승을, 어린 양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이 짐승을 세상으로 보내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권세를 줘서 보내요. 권세를 줘서 보내는데 그 짐승의 몸에 보니까 뭐가 써져 있다? 666이 써져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우상한테 경배를 안 하면은 죽여요. 경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다 죽는데 그때 순교자의 수가 차고 그게 마지막 순교의 기회다. 자, 그리고 그냥 우선은 문자적으로 보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3장 17절을 가서요. 13장 17절을 이제 그 다음 친구가 그 다음 조에 가서 그 다음 조에서 13장 1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구든지 이 뿔을 가진 자 외에는 내내를 못하게 하니 이 뿔은 곧 짐승이 있으나 그 의미는 자, 그리고 교재도 읽어주세요. 이만한 오른손에. 그렇죠. 예, 이겁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해석들이 나왔었냐 하면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666이 이제 바코드다. 그런 해석도 있었고 베리칩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 뭐 음모론도 있고 그리고 뭐 막 좀 세상을 막 좀 이렇게 어두운 게 지배하는 걸로 보는. 근데 그게 상당히 위험해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절대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음모론이나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그거 되게 위험한 거야. 왜냐면은 그런 게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도록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주로 그런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666이 바코드인데 베리시브로 바뀌었고 이제 몸에 심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르틴 루터 존 칼빈에 비롯해서 이제 우리 교단의 신학자분들이 주로 해석하는 주류 해석이 666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영상 보내드렸을 거예요. 666은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이름을 숫자로 변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년국이잖아요. 시옷의 숫자가 있어. 어의 숫자가 있고 이응의 숫자가 있어. 이 이름을 합해서 수를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로 황제가 666이 나와요. 그거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주류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를 못한 거죠. 매매도 못하고 뭐 이런 게 안 된 거죠. 그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상생활이 안 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는 주일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4세기 이후에 로마가 국교화되고 하면서 주일을 쉬는 날로 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쉬는 날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당시는 일을 하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날을 저항하면서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많이 잘렸겠죠. 힘들었겠죠.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저항하면서 주일을 지킨 것이다. 우리처럼 쉬는 날이라 주일을 지킨 게 아니다. 근데 쉬는 날도 주일을 안 지킨다면? 우리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항한 거예요. 저항하고 로마 시대 때 그날이 쉬는 날이 아닌데 회사가 잘리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걸 지켜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666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죄송해요. 네로 황제 죄송해요. 네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짐승을 딱 근데 그걸로만 보기에는 약간의 맹점, 로마 제국으로만 보기에는 약간의 맹점이 하나 발생한다. 19장 10절에서 이제 딱 다 끝나는데 19장 11절에서 그리고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로마 제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바로 재림하셨다 아니라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성경의 이후의 계시록을 보면은 짐승은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는 짐승은 음녀 바벨론이라는 가면을 썼는데 로마 제국이 망하자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옷을 입고서 이 현상의 이면에 숨어서 짐승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을 뺏어가게 만들려고 한다. 근데 훨씬 더 정교해졌다. 이전에는 국가로, 로마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핍박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핍박 말고 유혹을 함께 써가지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가치관, 문화, 유튜브, 뭐 SNS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든다. 그게 사실은 더 분별하기 정교해진 거, 정교해야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3장은 사실 그 666이랑 함께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으로 빨리 넘어가면요. 그 14장에 가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번 쭉 그 교재를 먼저 읽어주세요. 14장 그때 넘어지 않게 하려고 예, 그때 이제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아까 이제 그때 다 배교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준 가라 너는 얼량이 시온산에 섰다. 14만 해 거룩한 자와 큰 자가 세상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표를 받지 마라.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갈 만큼 너무 큰 환란이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준 거죠. 봐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게 이제 1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14장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표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어요. 14장까지. 자, 그 다음 조에 가서 그 다음 걸로 가볼게요. 12, 13, 14장.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성도들이 호련히 순식간에 휘발돼서 가버린 것이다. 예, 그래서 이 12, 13, 14에서 이제 11장 15절에서 멈췄다가 잠깐 12, 13, 14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15장에서 다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15장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15장의 노래는 거기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장의 노래는 예, 7번째 나팔 소리와
예. 그래서 15장 1, 2절 한번 읽어줄래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들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장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증거가 이것을 마치리이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두고 나타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예.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지금 나옵니다. 이거를 토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갈라져 있어요. 서로 건너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건너갈 수 없는 거를. 그래서 이걸로 건너갈 수가 없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무슨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렇게 찬양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 바다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죠. 빨간색 바다 하면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홍해죠. 그게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모세와 믿는 자들은.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수장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일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해였어요. 홍해. 그래서 이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물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건너왔고 믿지 않는 자들은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많은 이단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이만희 씨가 자기가 직접 자주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스승격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유재열 씨예요. 유재열 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왜냐하면 유재열이 증거 장막 그 이제 이단을 만들었거든요. 증거 장막성전을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서 그래서 여기서 막 약간 수강생처럼 이만희가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만희가 유재열을 존경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면은 신천지가 봐요. 우선은 이만희 씨가 그렇게 존경하는 유재열 씨. 그리고 유재열 씨는 아까 살짝 말씀드렸어요. 유재열 씨가 싸이의 장인어른입니다. 싸이 장인어른이고 이전에 그 이단 교주였어요. 이단 교주였다 지금 사업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하고 나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엄청난 부를 얻었죠. 그런 모습들.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연 안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 이제 장막성전의 유재열을 굉장히 이제 이만희가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천지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짐승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 짐승. 근데 짐승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짐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지금은 다른 것을 입고 우리를 괴롭힌다. 근데 신천지의 이만희는 딱 그 책들을 살펴보죠. 이 신천지의 이만희는 짐승을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면 오평호라고 딱 써놔요. 오평호다. 짐승은. 왠 줄 아세요? 왜 오평호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아까 이만희가 누굴 좋아한다고 했어요? 유재열을 좋아해요.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자기가 막 유재열의 수제자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방송에서 유재열이랑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유재열 씨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리고 뭐 이렇게 왓슨을 사람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씨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자기는 너무 좋아하지만 유재열 씨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이 사람을. 근데 아까 누구를 짐승이라고 한다고요? 오평호 씨. 왠 줄 아세요? 이 유재열이 누구한테 거기를 물려줬냐면은 오평호 씨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냥 사적인 싫어하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책 그 신천지가 쓴 거 보면은 짐승은 오평호다. 말이 돼요, 이게 해석이?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보면은 명확히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간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신천지 해석에. 그래서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제가 이제 몰랐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2년 전부터 뭐 장결자라고 하죠. 장결자라고 돼 있는 청년이고 전혀 몰랐었는데 2019년도 11월에 우리 리더그룹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애가 있는데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하고 있다. 그게 이제 포착이 된 거예요, 여러 명한테. 그래가지고 다녔었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장결자라고 하지만 포교를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이제 뭐 그 친구의 어머니가 우리 그 교회 집사님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충격받으셨죠. 얘기하면서 그 교구 전도사님 저랑 이제 그 어머니랑 만나서 그래서 결국에 사실을 알고서
얘를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씨름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그 대구 쪽에 그 권남괴 씨라고, 권남괴 전도사님이었고 그 당시는,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전에 신천지의 간부급까지 갔다가 이게 틀린 거를 알고서 나오신 거예요. 나와서 지금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혹은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담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게 틀린 거고 이게 이래서 틀린 거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신천지가 얼마나 이제 지독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단 전문가분께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이 신천지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격리다라는 얘기를 2019년도 12월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격리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천지 애들이 가만두질 않기 때문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격리가 돼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은혜였던 게 2019년도 12월에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막 하는데 2020년도 2월에 뭐가 터졌냐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격리라는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머니도 엄청나게 기도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격리가 된 상태로 계속해서 권남계 그 전도사님께 매주 이게 왜 틀렸나 다 얘기받고, 저도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몇 개월 지나고 이제 다 됐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어머니한테 핸드폰을 숨겨놓은 걸 또 들킨 거예요. 또 이걸 핸드폰 가지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나왔어요. 나오고 회복이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권남계 전도사님께서 좀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모아가지고 신천지 세미나를 좀 했었어요. 신천지가 어떤 책들을 가지고 뭘 잘못 가르치고 있고 무슨 해석을 잘못 가르치고 있나. 근데 거기서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진승을 갖다가 오평호 씨라고 하고, 근데 그 오평호가 보니까 자기가 질투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그 해석이 하나하나가. 그리고 14만 4천 명 아까 살펴봤지만 14만 4천 명이 뭐 이제 자기들의 수라고 했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 수를 왜 자기들 서로 잘못 써가지고 줄 잘못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엉터리의 해석들인데 이게 왜 넘어갔냐? 계시록 읽은 적이 없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계속 읽은 적이 없어요. 어려운 책, 위험한 책 안 읽어.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신천지가 또 아무나 노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애들, 믿음 떠나 있는 애들, 꼭 교회 다녔던 애만 전도해요. 절대로 불신자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노리면, 아니면은 이제 기숙사에 가서 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부모님 없고 혼자 있는 애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뺏어가면서 이렇게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진짜 계시록 한 번만 읽어봤어도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근데 그걸 안 읽어봐서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분노를 안 해요. 저는 정말로 되게 분노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것보다 화가 안 나. 화를 내려고 노력을 해도 화가 안 나. 근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신천지들이 그 행태가 너무 지독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시간들이 좀 예방주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소한 진짜 계시록을 한 번만이라도 이런 시간 가지고 읽어봤으면 절대 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저부터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셔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알면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 했고 못했고 안 읽었고 덮어뒀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려면 읽어야 돼요. 살려면 읽어야 돼요. 읽어야 살아요. 읽어야 살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가 미리 배워놓고 이게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예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시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브리섞인 유리바다를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브리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거기를 그 다음 조에서 읽어주세요. 건너편에서 맞구나. 성도들이 변화돼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가 무슨 노래였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바로 왕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잠겼어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야. 보니까 홍해는 무슨 색깔이다? 붉은 색깔이다. 이 색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건너갈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냥 빨간색이랑 끝나겠죠. 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에서 18장을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7개의 대접을 이제 쏟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7 대접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오래 참으세요. 바로바로 잘못할 때마다 바로 막 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참으세요. 아주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진노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근데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쌓아놓은 그 진노의 대접이 있어요. 7잔.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부으시는 거예요. 심판할 때. 그 진노를 마지막에 부으시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진노가 가득 담긴 7개의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악의 삼위일체죠. 음녀, 짐승,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할게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써놓으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을 보여줍니다. 음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예요. 자, 거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 친구가 모세가 엎드리면 없어졌어요? 아니죠. 보니까 7 대접에 한 방울도 빠짐없이 담겨 있는 게 써져 있습니다. 그 쌓이신 진노, 참으셨던 진노를 어디에 쏟습니까? 바로 성도들은 부활하고 변화돼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옮겨 놓으시고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의 세계에 퍼붓습니다. 이게 진노의 포도주 7 대접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다음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가면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나 제가 질문을 좀 넣어놨어요.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예, 그러니까 7 인에서 당하는 환란, 7 나팔을 부는 것까지의 그 환란은 성도가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당하죠,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은 성도들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거는. 안 받아요. 그게 계시록 정확히 나와 있어. 성도들은 온 세상에 임할 천재지변과 적 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은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보는 진노는 당하지 않는다.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 대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볼게요. 7 대접의 결과. 자, 7 대접의 결과를 우리가 봤던 거를 한번 요약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그렇게 오버랩해서 한 번씩 보고 또 가서 오버랩해서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시키는 그 겹치는 구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구간입니다. 7 대접의 결과를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에이즈 환자가 온몸에 썩듯이 독한 종기가 생기고요. 쭉. 두 번째로 바다가 다 피가 물물, 강물, 강수가 다 피가 되어서 마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오염수 퍼져서 못 마시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된다. 그리고 4번에 어디에 태양에 부어버리니까 태양이 폭발해서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서 죽는다. 그리고 5번부터 또 쭉 읽어줄래요? 태양이 폭발했으니까 팽팽한 흑암이 개구리 같은 귀신의 놈들이 나와서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게 해버리니까 동방에서 2만 만의 군대가 오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예, 동방에서 이제 2만 만의 군대가 오는 길이 열려버린다. 또 읽어주세요. 우박 한 개의 정원이가 36kg, 한 달란트, 우박이 막 예, 이게 이제 7 대접의 결과로 쭉 나와 있는 거를 짧게 한번 본 겁니다. 짧게 본 거고 이거는 믿는 성도들이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별표도 한번 읽어줄래요? 7장 천사가 요한에게 더 보이고 있다. 세상을 치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자의 자녀입니다. 머리가 회복되고 흙이 열리는 짐승을 벌떡함. 짐승은 예, 짐승은 아까 이제 얘기를 제가 쭉 했잖아요. 그런 존재라고 숨어서 음녀 바벨론 뒤에 숨어서 이전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즉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지금 다른 걸 통해서 지배하려고 한다. 근데 적그리스도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거에 대해서도 뭔지를 이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정확히 해석을 해놨습니다. 거짓 선지자 또 읽어주세요. 그게 17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준비할 때 항상 아니야 모를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또 재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또 재정리.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본 거를 요약을 할게요. 재정리를 할게요. 자, 한번 거기를 다음 조에서 읽어줄래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꿈에서도 나와야 돼. 11장 15절 이게 나와야 돼. 나팔 부는 건 여기다. 11장 15절에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또 휴거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렇죠. 그리고 15장은 그럼 휴거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나팔 불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면서 이제 공중으로 아까 그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들 어디 있는가? 그리고 16장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진노 7 대접. 그리고 또 읽어주세요. 적그리스도 나라.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이 많은데 제가 이제 CTS에서 여러분 CTS 아시죠? 이 CTS에서 전에 마지막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된 게 있어요. 그게 뭐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근데 CTS에서 마지막 바벨론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게 있어서 좀 가져왔었어요. 한번 그것도 읽어줄래요?
이 될 거다. 자 봐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옛날의 바벨론은 지금 현재로 딱 그 지리상으로 따지면 이라크 땅이었고, 그리고 중세 바벨론은 로만 카톨릭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바벨론은 무엇이냐? 언제 오실지 모르죠. 내일 오실지 1000만 년 뒤에 오실지 모르죠. 근데 그 오실 당시에 가장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 바벨론이다 라고 여기서 딱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치자면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미국이겠죠. 지금으로 치자면. 자, 19장으로 가시면은 그 이제 어떤 찬양이 나오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루에 내가 들으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딱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야. 재림하시는 순간 어떤 노래가 울려 퍼져요. 근데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뭐라고 찬양해요?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합니다. 4절에 또 이어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이어서 이제 6절에 또 할렐루야 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를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교양과 상식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핸델의 메시아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베토벤 거 아니에요.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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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주 하나님 통치하시네. 이렇게. 죄송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찬양. 자, 제가요 이거를 지금 왜 했냐 하면은 뭐 이따가나 내일이나 한 번 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음악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이 핸델이 이 메시아를 며칠 만에 작곡했는지 아세요? 40일 만에 이 대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이 엄청난 곡인데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냥 받아 썼다는 속도밖에 안 된대요. 음악을 하신 분들이. 받아 쓰지 않고는 그 시간에 만들 수가 없다. 그 얘기는 그냥 저는 이거는 정말 추측이에요. 그냥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빠른 속도로 만들었다는 건요 들려주셨다. 거의 들려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속도거든요. 거의 들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선 그 속도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측이지만 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핸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질 것 같다. 이미 알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하면서 같이 맞이하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좀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아셔야죠. 여러분 딴 노래는 몰라도 뭐죠? 뭐 다른 찬양들은 몰라도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몰라도 찬송가 366장은 몰라도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울려 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 프로그램 여러분들 고민하실 때 인원들이 이걸 한번 같이 불러볼까 하다가 접었어요. 그래서 접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익혀보시고 준비해놔서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다. 이분들이 찬양하는 거 한번 봐요. 정말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들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 때 진짜 가끔 들어요. 그럼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19장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은 자, 그 다음 쪽 어디죠? 예, 그 다음 조가 19장 거 읽어주세요. 핸델의. 핸델의 메시아가 무슨 노래인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불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그래도 예수님께 도전하는 세력이 있을 짐승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짐승, 음녀, 바벨론은 로마로만 보기엔 조금 어렵다. 남아있으니까 이때까지.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죽임을 당해. 검. 이게 이제 19장에 보면 나와요. 그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19장 15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그의 입에서 아니요, 13절부터. 죄송해요. 13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무슨 뿌린 옷? 피 뿌린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틀을 밟겠고 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화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능력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은 꼭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소원하던 게 이 계시록을 가지고서 좀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뭐 아까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찬양도 많이 나왔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런 찬양도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계시록의 이미지들이 정말 가장 좀 근접할 어떤 그림이 좀 이해를 돕는 그 정도의 수준에, 물론 그 그림에 갇히면 안 되겠지만 돕는 그런 그림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영상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계시록이 정말 나중에 영화로 영상으로 나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좀 소망들이 있어요. 그런 소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계시록을 그림으로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 뭐 미국 자료든 한국 자료든 다 찾아보거든요. 자주 보는데 제가 이제 그 19장 15절을 묘사를 해놓은 그림을 봤는데 되게 무섭게 나더라고요.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데, 이게 이제 포도주의 틀을 밟는 거를 그 안 믿었던 사람들의 머리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무서운 그림인데 저는 느낌이 확 와닿았어요.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어떤 이것들이 이미지화되는 작업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내일 계속해야 돼. 이 글자를 그림으로 만드는 거, 글자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뭘로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리한 검이 나왔고, 그것으로 만국을 쳤고, 그것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고 포도주의 틀까지 밟았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로 가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잡으러 가십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17절, 18절 쭉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하며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안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부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되돌리더라. 마지막 심판의 모습인데 19장까지 짐승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짐승이 여러 모습으로 옷을 입고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다가 마지막 재림하실 그 순간에 짐승이 잡혔어요. 20절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입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로 가면은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잡으러 가심, 잡아서 산채로 받침, 산채로 불과 유황불 붙는 못에 바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가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까 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것을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구약에서는 음부라는 단어를 써요. 음부라는 단어를 쓰고 천국을 갖다가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 혹은 음부로 가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이죠. 근데 천국과 지옥에 갈 때 우선 지금은 우리가 몸이 살아서 갑니까? 아니면 영혼만 갑니까? 영혼만 가죠. 영혼만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재림하시는 순간 온몸이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죠? 내일 좀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변화돼서 몸이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물론 지금도 천국과 지옥이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와 음녀다. 짐승과 음녀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가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용을 잡으러 갑니다. 우선은 짐승과 음녀가 잡혔어요. 들어갔어요. 무적행으로. 그 다음에 천사가 용을 잡으러 갑니다. 잡아서 어디에 던지냐? 20장 3절에 보니까 어디에 던집니까? 무적행에 던져 넣어서 잠궜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적행이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 계속 떨어져. 무한한 바닥이 없이 무한하게 떨어져요. 그 무적행에 떨어졌어요. 그 뚜껑을 닫아서 몇 년 동안 못 나오냐면은 1000년 동안 못 나온다고 나옵니다. 이 1000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교단 안에서 조금씩 달라요. 굉장히 어려운 거라
살짝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못 나오고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온 우주를 함께 날아다니면서 허니문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정말로 1000년을 다스리다가 다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안 시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그거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을 가시면 돼요. 계시록 20장 5절과 6절을 가시면 되는데 이 20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기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조에서 한번 문제를 좀 읽어주세요. 첫째 부활이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 그러나 끝까지 죽은 거부한 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영원한 멸망의 부활이기 때문에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 이라고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고 사망이고 나중에 지옥에서 누리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둘째 사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란 없죠. 한번 죽어서 처음으로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첫째 그래서 좀 빨리 갔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째 부활이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 뭐냐 하면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살아난 상태로 지옥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곧 불못이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은 이제 물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도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렇게 몸이 살아서 가는 그 지옥에서 누리는 영원한 멸망의 죽음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우리는 한 번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개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석들과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아까 15라고 했나요? 17분이라고 했나요? 오케이, 3분 남았다. 자, 다 돌아와서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전부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부활, 즉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 그래서 몸이 살아난 상태로 백보자 심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쫙 서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자, 뭘 보고 심판하십니까? 각 사람마다 두루마리가 있다. 각 사람마다 뭐가 있다?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일생 지은 죄가 두루마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시록으로 다 볼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의 기록된 죄는 예수의 피로 씻기고 명단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볼 거예요. 우리 계시록으로. 마지막에 잠깐 풀려났던 용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자, 그리고 21장으로 가시면요. 요한에게 천사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여주는데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의 신부인 곧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줍니다. 신부가 그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라.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가. 자, 그래서 21장 20절에 보시면은 문이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21절. 12문은 12진주다. 그리고 길 포장이 뭘로 되어 있다? 정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길 가운데로는 뭐가 흐르냐면은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죠. 그 길 가운데로. 그리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대요?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 나무 잎사귀는 치료하기에 힘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에 올라가서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달마다 다른 열매가 맺힌다. 이게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맛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꼭 거기서 만나서 같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요.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고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카운트다운 진행도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놨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4장, 5장은 천상의 예배 광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나타난다. 그래서 6, 7, 8, 9, 10 하고서 11장에 15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된다. 그리고 12, 13, 14장에서 보다 압축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를 보여주고 다시 15장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15장과 11장, 15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15장부터는 카메라 앵글을 바꾸면서 15장 비쳤다가 16, 17, 18장 비쳤다 다시 19장 비춘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토대로 서로 갈라진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 시대와 최후의 심판, 21, 22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그래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있는 사람들은 7대접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고서 야식을 먹을게요.